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날이 부활절입니다. 부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성경에서 어쩌면 처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만큼이나 가장 믿기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가 부활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독교인으로 살다 보면 이것이 너무나 당연해지지만 처음 기독교를 입문하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된 분들에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이런 일이 과연 가능해? 이런 의문들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은 정말 부활을 믿으시는지요? 부활 사상은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사상이 아니지요. 모든 종교에는 비슷한 사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아마 환생일 것입니다. 농담처럼 사람들이 이번 생은 망쳤어, 다음 생에 잘해볼래, 이런 말들을 하는데 드라마나 영화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미 환생을 한다는 이런 잘못된 사상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환생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종교는 불교와 힌두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환생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전 생에서 뭔가 많이 부족해서 영원한 부처가 되지 못하고 또다시 태어났다. 괴로운 모습으로 태어났다. 그것이 인간이든 짐승이든 괴로움을 가지고 다시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생각하는 환생, 이번 생은 망쳤지만 다음 생은 행복할 거야. 이거는 적어도 불교나 힌두교에서 말하는 환생의 이미지는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불교와 힌두교에서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서 열심히 노력해서 부처가 된다면 그 뒤에 무엇이 있을까라고 질문을 하면 그 두 종교에서는 그것만큼 어리석은 질문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대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저는 참 궁금한데 말이죠. 이 불교와 힌두교의 사상을 이어받고 또 여러 가지 과학적인 자기들이 생각하는 과학적인 것들을 넣어서 만든 것이 뉴 에이지입니다. 뉴 에이지도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환생한다라는 걸 믿는데 또 좀 뉴 에이지는 차원이 다릅니다.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전의 생애에서 깨닫게 된 지식이나 지혜는 그 다음 생에 대해서 그대로 기억이 되고 축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거듭 환생을 하면 할수록 신에 가까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신이 된다는 거죠. 이게 뉴 에이지가 가지고 있는 환생 사상입니다. 여러분, 이 환생이라는 것은요, 육신은 없어져도 영혼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영혼 불멸설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육신이 죽고 나면 육신은 땅에 묻히지만 영혼은 떠돌아다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절대 이 환생 그리고 영혼 불멸설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부활은요, 십자가의 죽음이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고, 이 부활은 그 죄의 결과의 죽음을 완전히 해결하신 마지막 단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이 죽음을 이겼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은 다시 죄를 이기지 못한 것이 되기 때문에 부활은 죽음을 이긴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기독교의 교리 중에서도 아주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라는 거죠. 예수님은 영혼으로 부활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잘 살펴보시면요, 예수님은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저희와는 다른, 이 육신, 처음에 오셨을 때 모습과는 다른 완전한 몸입니다. 음식도 드셨습니다.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떤 몸인지 저희는 상상할 수 없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본 제자들도 예수님이 영혼인 줄만 알고 생각했을 만큼 이 부활의 사상이 저에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의 사상을 저희는 배우고 부활의 사상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경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고백대로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믿었는데 죽고 끝났다. 그렇다면 세상의 종교보다 무엇이 더 다르겠습니까? 그렇다면 문제는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 있을까요? 가장 정확한 방법은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면 되겠죠. 그런데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죠.
전 세계에 가끔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분들이 가끔 나옵니다. 책도 쓰시고 하시는데 그분의 경험과 말에 우리의 믿음을 다 둘 수는 없습니다. 통계가 정확하지 않거나 너무 주관적인 생각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무엇으로 이 부활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 부활에 대한 기록이 가장 많이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먼저 첫 번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자신들의 종교를 특별하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짓 음모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것이 거짓 음모라면 성경이 그것을 밝힐 리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의심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무덤에 다녀온 여인들의 말을 제자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깨닫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서 무덤이 비었다는 걸 확인했지만 그냥 무덤이 비었다, 예수님의 시체가 과연 어디로 간 걸까 정도로 생각했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몇 번이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말은 한 명도 기억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참, 그때의 제자나 지금의 저희나 똑같이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정말 많은 말을 했는데 그 중에서 내가 딱 듣고 싶은 말만 들어서 오해를 사거나 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부활이 꾸민 사건이 되려면 이 부활을 꾸민 사람들의 입이 다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서만 해도 그 기록이 다릅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간 이 여인들이 천사와 대화한 다음에 마가복음은요, 여인들이 두려워서 떨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요. 마태복음은요, 무서움과 함께 큰 기쁨을 느꼈다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서 4개에서도 물론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시간이 좀 지나서 한 40-50년 지나서 이 복음서가 기록되기 시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이 맞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은 입이 맞지 않는 내용을 그대로 다 싣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은 진짜로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엠마오 고향으로 내려가는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이 터벅터벅 실망해서 걸어갑니다. 여태껏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야말로 로마로부터 우리 유대인들을 해방시켜줄 정치적 구원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고 마셨습니다. 3일 뒤에 이 여인들이 쫓아가고 수제자들이 쫓아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사실까지는 들었지만 그것으로 변하는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고향으로 터벅터벅 실망하고 내려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경험할 수 있을 때는 이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라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본문이 길어서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17절과 21절에 보면 그 두 사람이 절망하여 내려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그들을 자유케 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말과 능력이 뛰어난 선지자 중에 한 명 정도로만 여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을지 모릅니다. 오해할지도 모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실망을 하고 절망에 빠질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저희를 찾아오신다는 거죠. 부활의 능력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에 걱정거리가 없고 두려움이 없을 때, 영원히 살 수 있을 것만 같을 때는 부활이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부활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이 그렇지 않고 만만치 않고 깊은 어두움과 두려움이 쌓여있게 되면 그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아주 개인적으로 구체적인 사건으로 저희에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부활 있을 수도 있지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기를 소원하며 그 안에서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아이러니하게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체험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체험되기 시작하는 그 부활의 능력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죽음을 이길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도 명예도 인기도 외모도 죽음은 끝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이기는 유일한 것은 부활입니다. 생명입니다. 지금 당장 이 시대에 다시 살아나진 않지만 이 세상보다 훨씬 더 멋진 세상이 시작될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부활 사건을 받아들임으로써 내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찬양을 드린 이 나사로 이야기는 몇 년 전에요. 제가 섬기던 교회 집사님이 암으로 판단을 받으셨을 때입니다. 그분이 의사신데 당신이 암에 걸리셨습니다. 그런데 암이 심각해서 폐에서부터 머리 쪽으로 전이가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사한테 6개월이라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희가 신방을 갖고 그 집사님을 위해서, 네 분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 계속 떠올랐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리고 이제 기도를 다 마치고 이제 교회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이 성경 말씀을 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저희에게 가사가 되어서 한 가지 한 가지 가사를 쓰게 되었고, 또 음악을 잘 만드는 형제가 곡을 잘 만들어 주어서 이 곡을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에게 이 곡을 보내드렸습니다. 또 얼마 뒤에 또 다른 집사님이 암으로 고생하신다 그래서 이 곡을 부끄럽지만 또 보내드렸습니다. 그분들이 그 곡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붙드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기도하셨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두 분 다 지금 다 살아 계십니다. 열심히 물리치료, 약물치료도 하셨고 모든 것을 힘들고 어려운 이 기간들을 많이 거쳤지만 그래도 다 살아 계셔서 지금도 열심히 의사로 또 엔지니어로 잘 활동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부활의 소식이 들려온다는 것,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부활은요,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지게 됩니다. 27절과 3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7절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하여 주신 것은요, 성경 전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2절,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부활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부활에 대해서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요, 성경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인물의 역사적 기록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 역사에 대해서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기록임과 동시에 하나님이 그 역사, 인류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일을 하셨고 지금도 하시고 계시고 이제부터도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일이 그대로 녹아들어가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책이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성경을 믿으려는 사람들에게 불리한 내용까지도 하나님이 다 기록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후손들에게 우리 조상에 대해서 알린다면요, 우리 조상 중에서 좀 부끄러운 일들이나 이런 것은 기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도 그런 부끄러운 사실들을 그대로 다 기록해 놓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데 거기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라고 나오는 것에 보면 여인들이 나옵니다. 그 여인들이 어떤 여인입니까? 먼저 다말이 나오죠. 다말이란 여인은 유다라고 하는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낳는, 물론 시아버지가 잘못한 일이지만요, 그 부끄러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합이란 여인이 나오죠. 이방인이었고 여리고에서 기생이었다라고 몇 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 속으로 들어왔을 때 그 여인과 결혼한 이야기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밧세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하던 다윗 왕에게 강간을 당한 여인입니다. 이런 역사들이 성경에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사실을 그대로 기록할 뿐만 아니라 그 부끄러운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책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까지 다 실으면서도 전 인류를 구원해내 어떤 사람도,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도 다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대로 심겨져 있는 성경이라면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의 사실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부활하신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게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천천히 살펴보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잘 귀 기울여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은요, 예수님을 기념하고 증거할 때 우리 안에서 확신되어진다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31절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사라지셨다. 35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오늘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고 함께 빵을 뗄 때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알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함께 주님을 기억하면서 빵을 떼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주의 만찬 예식이죠. 이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주의 만찬을 항상 행하고 있습니다. 주의 만찬 때마다 저희가 기억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만이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기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음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빵과 포도주는 음식이잖아요. 이 음식을 먹고 마시는 행위로 내 안에 넣음으로써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육체의 생명에서 나온 에너지로 일도 하고 사람들도 돌보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인은요, 주의 만찬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내 안에 기억함으로써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밖으로 증거하고 나타낼 때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되어서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죽음에서 이기는 사건,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저 여러분이 날마다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기억할 때마다, 주님을 증거할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활의 능력은 더 새로워지고 더 확신되어질 거라는 거죠. 어제 들었습니다만, 며칠 전에 듣긴 했는데 어제 자세히 좀 들었습니다만, 지난주 한 집사님의 따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다고 합니다. 차가 너무 많이 망가져서 그 차를 보러 가신 우리 성도님께서 너무 놀래서 우리 딸을 못 볼 수도 있었겠구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차가 완전히 폐차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그 따님은 타박상만 조금 입으시고 전혀 다치지 않으셨다는 거죠.
저희 생명이 참 영원할 것 같지만 불 앞에 있는 나방처럼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게 참 불안한 그런 존재임을 저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연약하고 연약한 존재인데 참 감사한 건 저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집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이 집은 부활 선물을 먼저 받으셨네요. 그렇습니다, 주님. 저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고 나아갈 때 아주 작은 사건 하나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죽음을 기억하게 하고 그 죽음 뒤에 부활을 기억하게 하는 사건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묵상할 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기념하고 십자가를 증거할 때에 우리 안에 구체적으로 부활의 경험들이 생기고 체험들이 생기고 확신들이 더 강하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목숨을 잃으신 분들이 10만 명이 넘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어떤 방법으로 그분들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생긴다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그분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죽음은 생명으로밖에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될지도 모르고 태어나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는 다음 생의 환생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밖에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새롭게 맺고 마지막 날에 지금보다 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이 모습으로, 이 몸으로, 또 영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예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그 부활을 예수님이 2000년 전 오늘 당신께서 새벽에 부활하심으로써 증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부활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부활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만찬과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것들로 통하여서 이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고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계시고 체험되는 기적의 이 부활의 능력이 되시기를 2020년도 이 부활절 주일 아침에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잠깐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부활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지금 삶의 모습이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고통이 끝이 아님을 알게 하십시오. 주님을 알게 하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